할렐루야. 12월 26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이 시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또 이 송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열망,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냉큼 빨리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7절에 하나님께서 일종의 거부 같은 의사를 드러내고 계셔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언제 집 져달라고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다소 반어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사무엘하 7장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귀히 여기시고 다윗을 존중하고 그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아마 성경에 가장 충격적인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신의 산의 언약보다 엄청난 변화는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순종하면 내 법도를 지키면 내 말씀을 따라오면 이게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장대하게 하리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오면 하나님은 이걸 뛰어넘는 은혜의 시대를 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일종의 우리 어른들처럼 반어법을 쓰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해 달라고 했겠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의 정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안치하고 그 안에서 예배할 그 전을 건축한다는 것에 하나님이 극히 기뻐하시는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잃어버린 내 자녀를 찾아와서 내 앞에 경배하게 하라.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송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왜 오셨고 나는 누구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오늘 다윗에게 이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그러면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거듭하고 모든 이방족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아주 평안기에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치열한 전투 현장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정말 왕으로서의 누림이 있을 타이밍이에요. 자, 이런 땀과 피를 흘린 나의 공과를 마땅히 수고한 당신에게 내게 상을 스스로 수여해도 뭐 굳이 누가 탓할 사람이 없어요. 바로 그때에 오늘 다윗이 자기의 영화를 누리겠다고 말하지 않고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 때는 이 법을 지키면, 내 자손들이 이 법에 떠나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순종하면 이것은 치열한 율법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궤도와 법도를 지켜야만이 우리가 살도록 우리는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너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셨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번 20번 반복을 해도 끝나지 않는 감사의 여러분 이 향연이 시편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가 크다는 것은 은혜의 본질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는 거룩한 부담, 하나님의 집의 부담, 하나님의 영광의 부담, 이 부담은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감사에서 나온 것이고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신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평등 조약을 맺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우리가 작은 거 감사하면 하나님은 계산 없이 엄청난 걸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에요. 율법은 하나를 했으면 하나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100배, 1000배, 만배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는 말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사라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지라, 은혜가 임합니다. 긍휼이 임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이 거꾸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한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지금 나의 기도를 찾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나의 노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실까? 외로우신 하나님을 알 정도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3절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왕의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하소서 하고 말했는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전 안에 다녔나니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택한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나 그런 말 하지 한 적 없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처음으로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능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왜 안 주셨습니까? 올해도 안 주고 지나가십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끊임없는 요구만 하는 자녀들에게 줄 능력도 있지만 감사가 없는 자녀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쓸쓸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아니,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눈물을 글썽이며 보시는 거예요. 오늘 왕이 되어서 왕의 왕자의 권세와 호화로운 날마다 산의 진미와 그리고 왕으로서의 위엄을 누리고 싶을 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는 말에 하나님은 뭉클하고 그의 코드가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에게 이제까지 부어주신 것만 있는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감사가 있는 송년회는 내년에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주의 자녀,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축제의 자녀들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